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목사, 장로, 즉 감독이 되는 자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야, 굉장히 어려운 자격입니다. 사람이 집 밖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만은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잘 다스립니까? 가장 잘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음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쫄자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못난이가 주먹을 쓰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성인지 또는 초상지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바람이 불면은 풀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인은 그냥 그 인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서 폭력으로서 순복해 하는 것은 성인지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적어도 감독, 즉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 성인지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아내도 남편을 보고 참 존경한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님 참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군의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밖에 나가서도 사회 단체를 잘 다스리고 국가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사회에 나왔으나 국가에서나 잘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집을 잘 다스리는 그 조건으로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라 했습니다. 자녀들을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한다. 요사이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못 안 듣는 것은 부모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 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밥이나 먹이고 공부나 시키고 필요한 용돈이나 주고 책임을 다했다면 안 되지요. 사랑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멀리 있고 무서워서 친구가 되지 못했으므로 항상 부모를 멀리서 보고 부모가 오면은 자꾸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깊은 마음의 교통이 없었습니다. 요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이제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 옛날과 같은 그런 엄격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깊은 대화가 있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하고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자녀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감추고 부모와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로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참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사랑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학자금이나 대해주는 그러한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 버는 것 왜 합니까?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이득을 먹고 사업을 하는 것, 사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이 처자를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목적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업하는 데 있으면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적이 돈 버는 데 있으면 돈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직장에 나가는 것이나 전국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사는데 주어진 기간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의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하고 부수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것을 위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은 가정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되고, 사랑만 있으면 또 안 되지요. 규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규율. 한 단체가 살려면은 규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규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의 사회도 규율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규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하동 내버려 놓으면 가정이 안 되지요. 가정에 들어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저녁 몇 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아침일이 이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규율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 같은 것도 하나의 규율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정 예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가정 예배 보자면 이놈들이 온갖 변명을 다 하고 학교 빨리 가야 된다, 오늘은 바쁘다, 숙제를 못했다, 온갖 잔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규율은 규율인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비비 꼬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차가 달릴 때 철가치가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탈선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있고 규율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성수주일한다. 주일날 친구들하고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능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못 갑니다. 가해 공부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 다 인생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주일날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수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규율인 것입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규율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시간 정해놓고 즉 좋은 시간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린다. 규율이다. 그런 규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규율이 없을 때는 음악에 체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짓든지 용돈을 안 주든지 필요하면 종아리를 때리든지 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뒤를 돌아보면 가장 감사할 것은 사랑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항상 감사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콩코드라는 선생님이신데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 선생님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안 죽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소문만 나면 얼마나 좋겠냐? 언제나 우리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대나무를 이만한 걸 어깨에 메고 들어와요. 와서 영어 숙제를 안 해오면 사정없이 불러내어서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영어 숙제도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영어를 시상이 왜 일치를 못하느냐, 과거와 현재, 미래 시상을 맞추어라, 복수와 단수 숫자를 맞추어라, 문법적으로 주어, 수어, 보어,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콩코드라면 지금도 내가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했다가는 대몽둥이로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영어를 할 때 문법이 반듯하게 영어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영어가 아니고 아예 정상적인 문법이 맞아서 영어를 하는, 배운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콩코드 선생님이 기초를 닦아주기 때문에 그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공부를 했다. 겁이 나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외워왔거든. 그 선생님 시간에는 주는 숙제를 달달달달 다 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초가 되어가지고서 그 이후에 제가 영어를 독학할 때도 그 기초 위에 서서 독학을 해서 영어를 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선생님 중에 아주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덕 선생인데 옳지거라 선생님인 것입니다. 뭐 잘 모르는데도 옳지거라 잘했어, 옳지거라. 숙제 안 해도 옳지거라, 안 할 수도 있어, 옳지거라. 그래서 도덕 선생은 그 시간에 공부 안 했어요. 뭐 과제도 안 하고 읽어보기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제일 나쁜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도덕 선생님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옳지거라 선생님이 제일이다, 가장 훌륭하다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책임을 회피한 가장 게으른 선생님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안한 게 좋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들어오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고달픈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성과가 크지요. 위험하지도 아니하고 힘들지도 아니하고 고달프지도 아니한 일은 성과가 없지요. 열매를 거둘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고생시키는 선생님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선생님이 되고, 조금 더 고생 안 시킨 선생님은 좋지 않지요. 가정교육도 안 가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만 할 것 아니라 교육도 생활서 엄하게 다루면 한 머리 원망도 많습니다. 잘할 때는 부모님에게 원망도 하지만은 잘하고 난 다음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때 부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딸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별 도리 없지요. 1살부터 6살까지 모든 사람들의 인격의 기초가 만들어지는데요. 1살부터 6살까지 어디 갑니까? 집에 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누굴 봅니까?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어떤지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생각하고, 딸은 어머니를 쳐다보고 어머니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하고 어머니가 잘못해놓고 아들, 딸을 교육시키려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자기는 술을 늘 마시고 은근히 취해서 갈리짝거림 그러면서 너희들을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으면 못 산다.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집에 와서 입 딱 벌리고 텔레비만 늘 보고 있으면서 텔레비 그만 봐!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지는 텔레비 늘 보면서 나만 공부하라. 어머니는 밤낮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개나 하러 다니고, 가정사를 안 돌보고 있는 어머니 밑에 자란 딸들은 원래 그러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치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하고 곰국이나 끓여서 냉장고에 넣고 공국 끓여놨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그 말만 하면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구나. 롤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어릴 때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어릴 때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제게 좋은 롤 모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아버님이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안 잡혔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6.25 때라 형편없었어요. 학교도 학교답지 않고 사회도 사회답지 않고 모든 것이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학교 가면 애들하고 수업을 마치면 모두 천막 교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십니다. 안 피울 수가 없어요. 주먹쟁이가 전부 담배를 나눠주면서 피우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와서 때를 지어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에 창녀촌에 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저희 마음속에 아버님이 늘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우는데 내가 담배를 피웠으느냐, 아버님이 술을 안 취했는데 나는 술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방탕했는데 애들 따라서 창녀촌으로 못 가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늘 내 마음속에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항상 집에 오면 아버지가 책을 들고 계셨어요. 항상.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책, 저녁에도 일어나면 책을 읽었죠. 책을 많이 읽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사실은 우리 먹고 사는 생활은 어머니가 다 책임졌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괜히 큰 소리하고 내가 어머니 뒤에서 다 도와줘서 어머니가 장사를 했지.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늘 책만 읽고 집에 있었지. 시장에 가서 물건 이고 다니면서 6.25 때 물건 팔고 저 자갈치에 가서 물건 떼와서 시장에 와서 팔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어머니 덕분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이가 많으셔서 아버님께서 늘 내가 있어서 너희들을 다 먹였다는 그거는 롤모델이 안 됐어요. 그거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렸다. 애들이 말해도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이 롤모델이 되어서 항상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책을 많이 접하고 책을 많이 읽게 된 것도 아버지의 롤모델이죠. 그러므로 롤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어린아이들 보고 말로가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규율을 세우고 그 다음엔 롤모델을 세우면 그를 통해서 사랑에 감동하고 규율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부모님의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위를 구할 때도 그 사위의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며느리를 보려면은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바탕은 1살에서 6살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바탕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을 왜 중요시하느냐?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DNA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가문의 기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자녀들의 교육에 좋은 것입니다. 분위기 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아예 매일같이 자고 깨고 사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 아닙니까? 가정에서 만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싸워서 분탕을 일으키고 아버지 호함 소리, 어머니 부엌에서 살린 세간 깨는 소리, 날카로운 금속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분위기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분노, 갈등, 그리고 언제나 이 집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당연지사로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밤낮 고함치고 물건 던지고 싸우고 생욕을 다 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못할 거 뭐냐? 우리도 해보자. 어찌할 수 없이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굉장히 사랑과 규율과 자녀들에 대한 롤모델을 세워서 그 영향력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은 그러한 덕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순복하고 공손하고 복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반드시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만 낳아서 세상에서 던져놓았다고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격이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이끌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인격 아닙니까? 인격은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인격은 대다수가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 어머니 설하에 태어나서 장성한 자녀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서 태어난 것입니다. 5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스리려면 권위가 서지 않아서 성도들이 따르지 않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권위가 안 서지요. 사람들이 비웃고 말지요. 안 따라가지요. 이러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다스려야면 자기의 환경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이라는 것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호함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6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라. 신앙이 얕은 사람을 목사나 장로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신앙 연조가 얕은 사람이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장로님 하고 존경하니까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얼마나 잘났소. 그러고 오만하게 행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루시퍼를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지 않고 천사가 자기를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를 쳐다본 것입니다. 이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영광을 보라. 내 미모를 보라. 내 권능을 보라. 그래서 자기 도취되어서 내가 뭐 하나님 순종할 거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를 내가 넘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도취를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수수나 있잖아요. 수수나는 물에서 피지 않습니까? 전설에 보면 왜 수수나가 되느냐. 한 남자가 자기가 너무 인물이 잘나서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너무너무 자기 인물 잘난 것이 좋아서 하하 웃다가 물에 퐁 빠져가지고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자리에서 꽃이 하나 피었는데 그게 수선합니다.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그 나르시스는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영어로서 나르시스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 배워 놓으십시오. 써먹으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아야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남편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나는 내 집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애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하면 성내고 분노하고 고함질 치는 것입니다. 또 부인이 많은 시간을 경대 앞에 앉아서 쳐다보고 늘 붙이고 늘 자기를 자기 아름다움의 도취에 빠져 있으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문제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도취에 빠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있었는데 음악을 잘해요. 아주 피아노를 잘 쳐요.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열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더 이상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만이 이 아들을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완성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모처럼
손을 써서 그 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 선생님이 고개를 설레설레내면서 나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상한 데 제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압니다. 은퇴하신 줄 아는데요. 꼭 우리 애 피아노 소리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왜? 위대한 선생은 아주 가능성 있는 제자를 보면 또다시 마음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선생님 앞에서 피아노 한번 쳐라. 막 피아노를 치니까 처음에 가만히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던 노 선생님이 눈을 번쩍 뜨고 눈에 총기가 들어오면서 이 어린이의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만 그 어머니를 보고 과연 천재군요. 잘만 다듬어주면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는데 나는 사실 손을 놓은 사람인데 얘 피아노를 보니까 얘만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학생으로 마지막 봤지요. 그래서 걔를 열심히 지도해서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데뷔를 하는 날 그 강단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 2층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한곡조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막 그 발에 던집니다. 돈을 발에 막 던져요. 우리 한국에는 돈 던지는 습관이 없지만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잘하면 막 흥분해서 발밑에 돈을 갖다 던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청중도 바라보지 않고 돈도 바라보지 않고 발코니 위에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곡조를 칠 때마다 발코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 위만 쳐다보라. 발밑을 쳐다보는 날에는 너는 마지막 날이다. 발밑은 뭡니까? 인간의 칭찬이나 명예나 박수나 돈을 바라보면 너는 그대로 끝장이 난다. 그러나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언제나 위를 쳐다보고 나가면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을 보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항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설교를 좀 잘한다. 내가 은혜 있는 목회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왔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나르시즘에 빠지면 그로부터 박살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 돌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는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에서 공부를 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서 흠점이 없는 바리새 교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의 법률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교육을 받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태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깊은 묵시를 받은 사도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적은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한 곳만 있으면 기독교는 영원히 종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뺏긴다 하더라도 로마서 한 곳만 안 뺏기면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의 구속의 교리를 그렇게 깊이까지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계시를 받은 것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바울이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 교인 중에 바리새 교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흠점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놀라운 묵시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랑하는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니까 육체의 가시가 박히면 몸이 아프지 않아요. 엄청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의 육체의 가시는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 선생이 곱추였다고 말하고, 안 그러면 안질로서 눈을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걸려 있었다고 말하고 했는데 그 종류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좌우간 사탄의 사자인 귀신이 육체의 가시로 바울을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서 주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내어서 또 부르짖어도 응답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짐이라. 네가 약해져야 너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일어서고 앉을 수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 네가 약하지 않고 네가 이만큼 강하고 영광스러워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잘나면 자기를 보게 돼요. 나르시즘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가시로 찔러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게 했는데, 우리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해도 안 돼요. 내 못난 것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노, 무능하냐, 능력이 없느냐, 부정적으로 탄식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도 안 되고, 잘났든 못났든 다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교한 자가 장로나 목사가 되면 교만해져서 사탄의 올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서 날 좀 보수하다가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앙이 오래되고 노련한 신앙생활을 가져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한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한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나 목사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7절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만 남이야 뭐라고 말하지 상관할 건 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란 혼자서 못 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한자로 사람인자로 서로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서로 의지해야 살아요. 나 혼자 살지 못해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체온을 나누면서 함께 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아니 나는 뭐 독신주의자라서 집에 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혼자 산다. 그거는 집에서 혼자 살지만 사회에 나오면 혼자 못 살죠. 혼자서 무슨 장사해 먹고 살고 직장에 갑니까? 직장에는 함께 해야 되고, 장사를 해도 사람들 많은 곳에 함께 있어야 장사를 해 먹고 삽니다. 사람은 어찌하는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도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부인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자식에게도 인정을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쓰레기든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밖에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한 가지죠. 그러므로
사회에 나가서 내 혼자 사니까 남이야 내게 간섭하지 말라면 그는 소외되어 버리고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과 행동이 거짓투성인데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나 잘 살지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과 일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생활의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우리 교회가 사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웃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으로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왜 위대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아주 연약한 여자요 할머니였었습니다. 그러나 저 인도의 가장 불쌍한 칼가타의 가난한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일생을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는 캐드릭 수녀였지만은 신교에서도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세상 떴을 때 힌두교 신자들 그리고 무슬림교 신자들이 모두 다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어 구름대같이 나와서 그의 운구를 하고 그를 식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보다도 그가 살아온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사랑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고난을 함께 걸머쥐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은 교회는 와서 학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온 지역사회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일정 36년 때는 3.1 운동의 주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6.25 사변이 났을 때는 예수 믿는 나라들이 UN 16개국 중에 거의 3분의 2가 되어서 기독교 믿는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다.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도 다 끝나고 한국이 자유롭게 산 반세기 동안 교회는 너무 안주했습니다. 우리 교회당만 짓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잘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이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등한히 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교회 있으나 마나 뭐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전도에 위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회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의 편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회 구원의 힘이 되어주면 세상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분들의 말은 참말이다. 우리 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이나 구역이 힘을 합쳐서 이웃을 도와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에도 보니까 우리 각 지성전과 지역이나 구역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도 나누고 연탄도 나누고 신방도 하고 도와주는 것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들이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호스피스 일은 참 괴롭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목욕시켜주고 편안히 죽게 도와주는 것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스피스 운동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리고 영아원, 고아원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노인들 복지시설에 가서 도와주는 것, 어려운 장애인들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이러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한국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입술로시라는 복음도 듣고 라디오, 텔레비, 신문, 방송, 잡지를 통해서 복음을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실천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사랑으로서 실천할 때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인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할, 외인들도 그분이면 정말 목사답다, 장로답다, 교회 성도답다, 그 사람은 우리는 안 믿지만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증거를 받으면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이슬람 교도라는 것이 근본주의자가 되면 폭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한 분 아프가니스탄입니까? 파키스탄에서 죽었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자폭 테러에 의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종교를 믿겠습니까? 종교의 광신자가 되어서 우리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우리 종교를 위해서 자폭을 한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면 안 되지요. 고란을 받든지 안 그러면 칼을 받아라, 이게 무슨 복음인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러므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전도하려면 사랑으로서 전도를 해야지, 폭력으로 하면은 결국엔 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나니라. 칼을 쓰면 칼로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는 양보와 희생과 사랑의 미덕을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거의 집사들도 장로나 목사의 직위와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감독이든 인격적인 것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는 평범한 서리집사, 그렇지 않으면 안수집사라 그렇게 하지만 서리집사나 안수집사의 자격도 거의 감독의 자리, 목사나 장로의 직위와 비슷한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인격이 해딱 가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쟁개비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르르 끌었다가 샥 하고 식어버립니다. 아주 가벼운, 인격이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정중해야지 너무 가벼워서 해딱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은 믿음만 하다, 그렇게 해야지. 양치기 소년같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되지요. 호랑이다! 전부 사람들이 뛰어와서 보니까 장난으로 해봤어요. 나쁜 놈의 자식, 바쁜데. 두 번째, 또 호랑이다! 또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거짓말로 했는데 다 따라오냐. 세 번째,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호랑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 호랑이가 왔는데 잡혀먹었지 않습니까? 왜? 인격이 가벼워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우화를 읽어봤어요. 어느 섬에 호랑이가 혼자 살았어요. 다른 짐승이 없으니까 왕노릇 했죠. 그런데 거기에 말이 한 마리 수입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 말이 있어서, 와, 호랑이가 보니까 이거 보통 놈이 아니란 말입니다. 둥치도 크고, 갈기도 나고, 그런데도 울음소리도 쩡쩡 울리도록 하니까 저놈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봐야 되겠다고 며칠을 두고 빙빙 곁을 돕니다. 그런데 말이 신중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호랑이가 건조하게 휙! 그러면서 뒷발치를 칙! 휙! 가만히 호랑이가 보니까 저 별것 아니거든. 덩치는 크고 갈기는 나고 울음소리는 요란하지만은 뒷발질을 겨우 휙휙 하는 것밖에 없고 굉장한 거 아니구나. 그냥 확 덤벼들어서 목을 물어서 잡아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것인데 어집은 뒷발질 하다가 죽었다고요. 무식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속에 실력도 없으면서 얕은 실력을 가지고 아는 체하고 자꾸 말을 하다는 본전이 다 드러나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뭐가 속에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는 무식해서 가만히 있는데 입을 안 여니까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미천을 다 드러내놓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상대방 국가와 외교할 때 자기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드러내놓으면 외국 사람하고 외교를 할 때 할 말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깊이 파묻어 놓고 중요할 때 드러내놓아야지. 그러므로 사람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정중하게 무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무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말에 무게를 두고 말을 해야지 가볍게 말을 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구이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놓고 난 다음 또 다른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거짓말한 죄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혹이 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왜냐하면 흰 거짓말, 빨간 거짓말 다 하거든. 흰 거짓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거짓말이고 빨간 거짓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인데 빨간 거짓말은 남에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나빠요. 흰 거짓말은 그것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어머니들이 더구나 흰 거짓말 많이 하죠. 애들 보고 너 오늘 한 것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너 잘하면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다. 아버지가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나 협박하는데 그 흰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아버님에게 흰 거짓말 하는 건 내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양말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지 않아요. 아버님이 생활비 이외에는 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팥이나 콩이나 시장에 팔러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날 보고 먼저 저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건 내가 먼저 밖에 나갈 때 내가 콩이나 팥을 마디기에 넣어가지고서 걸머쥐고 나가요. 그래서 내 애가 나갈 때는 내가 뒷 산을 통해서 나가니까 어머니는 나가면서 빈 바구니 이렇게 들어 보이고 나가거든요. 그 밖에 나가면 어머니가 그거 내놓아라. 그럼 내가 엄마 돈. 그러면 과자 사 먹을 돈 몇 푼 받고 난 다음 너 이거 아버지에게 일러주면 너 양말도 없고 너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안 일러줄게. 그래서 내 생각에 어머니는 원래 아버지 속이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안 하고는 자식들은 많은데 양말은 어디가 사주며 내복은 어디가 사주며 특별한 돈은 어떻게 줍니까? 그러므로 남편들은 부인들이 조금씩 속이는 건 눈 감아줘야 돼요.
나는 요 사이도 우리 집 사람이 날 속이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체 하지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자꾸 밝히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집을 팔아먹지 않은 이상은 눈 감고 있는 게 좋아요.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내가 모른 줄 알지만 나는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화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는 전부 다 맑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가정에도 좀 물이 꾸정해야지 너무 맑아 놓으면 못 살아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서 부인 보고 가계부 전부 써서 내게 내놓아라. 그 전자 계산기로서 한 푼 한 푼 계산 다 하고 그러면은 못 살아요. 좀 빼먹어도 눈 감아줘야 돼요. 남편이 계산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허락해 줘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흰 거짓말이 우리 스스로 삶을 돕기 위해서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저는 흰 거짓말 너무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 간에 송사가 많이 옵니다. 송사가 많이 오는데 내가 들은 대로 다 말하면 삼박제라고 많은 겁니다. 이 사람 말도 옳다, 저 사람 말도 옳다. 이 사람 좋은 말 저리 옮기고 이 사람이 안 좋은 말은 안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전혀 서로 좋지 않은 사람도 야 와서 나에게 당신에게 대한 좋은 말 많이 하더라. 정말 내가 놀랬어. 당신에게 대해서 이런 좋은 말 하더라. 진짜요? 진짜지. 속으로는 가짜야.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거를 자꾸 파헤쳐가지고서 서로 상대방의 흠점 있는 것을 전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흰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생 라합은 흰 거짓말을 했다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분명히 숨겨놓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경찰이 와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지. 근데 왔다가 벌써 나갔어요. 나가보세요. 벌써 나갔어요. 나가긴 어디 나갔어. 집 위에 숨겨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화해와 선을 가지기 위해서 별 도리 없이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남에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다 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빨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상처 입히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말라. 입에서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다른 말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파괴를 가져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했다가 내가 공격을 받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지. 나는 이는 안 박지 않으니까 먹자 그냥 가지고. 여기에 구라파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구라파 사람들에게 쓰는데 구라파는 여러분 지금도 물을 못 마시고 우리도 이제 물 못 마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구라파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서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는 가장 맑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인이라는 것은 가장 맑은 물이란 말인 것입니다. 산비탈에 물기가 없는 박토에 포도를 심어서 그를 짜서 음료수 대신으로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산 좋고 물 좋은 나라에서는 물을 마음대로 마셨지만은 구라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는 전부 공해 때문에 물을 못 마시잖아요. 수도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도 병에 물을 사 마시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식욕으로 술을 조금씩 마셨죠. 술을 마시고 임박힌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라파에서는 이 편지를 쓸 때 술에 중독되는 술 주인뱅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술을 조금은 먹어도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조금 먹으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혈질적이라 조금 안 먹고 막 그냥 죽으라 사라고 막 결사적으로 먹어제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술이 인간 건강에 해를 가져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 생기고 술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술은 언제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여러분, 술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을 갖고 와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먹고서 집안에서 뻘거벗고 들어 누웠었습니다. 술을 안 마셨으면 뻘거벗고 들어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벽이 심했던가 봅니다. 술을 먹고도 옷 입고 들어 눕지 왜 빨가벗고 들어 눕냐. 아마 술을 많이 먹어서 몸에 열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옷을 다 벗어서 집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본전 다 내놓고 들어놓은 것을 보고 큰 뉴스거리 생겼다고 나와가지고서 형, 동생 이리 와, 샘 이리 와, 야벳 이리 와. 아버지가 그냥 빨가벗고 본전 다 내놓고 그냥 큰 대짝 드릉드릉 코를 골고 자고 있더니 샘과 야벳이 어휴, 아버님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장난으로 말하면 안 돼. 아버지 옷을 취해가지고서 그 두 아들은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었어요. 뭐 사실 아들들이 아버지 본전 보는 거 뭐 나쁠 거 뭐가 있어요. 그렇게 뒷걸음질 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같으면 그냥 앞걸음으로 가서 그냥 아버지 옷 입으세요 입혔을 것인데 이 아들 둘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덮여주었어요. 술에서 깨고 난 다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가시고 야벳은 함은 종중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술 때문에 이러한 큰 불행을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해서 그 함의 자녀들이 역사상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술이 가져온 환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벌써 노아 홍수 이후로 술 때문에 가정에 큰 파탄이 다가왔고 그때 여러분에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수많은 개인과 가정이 파탄된 것이 술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 애기 낳았다고 와서 술 먹고 죽었다고 와서 술 먹고 사업 시작한다고 술 먹고 사업 망쳤다고 술 먹고 뭐 온 천지에 어디 가도 술 안 먹는 데가 없어요. 더구나 큰 회사에는 술을 전문으로 먹어준 술 상무가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의 직분은 술 대접하고 술 마시는 직분입니다. 그 결과로 간암에 걸리고 죽지 않아요. 술은 우리 인류 생활에 떼낼래야 떼낼 수 없이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파탄을 가져오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예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 넘어가서 쳐다보는 것 때문에 결국 따먹고 말았지 않았어요. 아예 선악과 겉에 안 갔으면 좋은데 매일같이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쳐다보고 정말 먹어도 좋을까? 마귀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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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탐스럽게 하지. 봐. 자꾸 그 밑에 가서 바라본 결과로 따먹었지 않습니까? 자꾸 술잔을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시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인이 베끼고 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집사들은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임박힐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는 것이 좋겠다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혹은 사업을 해서 공정하게 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 사기를 쳐서 정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 세상에 더러운 일을 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단계 판매 같은 것, 여러분 다단계 판매를 해서 그게 걸린 사람들이 창망하고 더러운 일을 강탈해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건축을 하면서도 원래 설계대로 하지 않고
속여서 시공을 해서 날마다 공사를 하는 것,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원가에 보태서 정당한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것,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 양심에 어긋난 일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합당한 의의는 괜찮아도 양심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집사 장로가 되었어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사업을 하는데도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집사 장로가 하면서도 더러운 일을 취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바본 것처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서 목사의 눈이나 다른 장로의 눈은 숙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숙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다는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바보 천치가 되어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어떤 것은 심으면 곧장 거두고 어떤 것은 시간이 좀 걸려서 거두지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알고는 몸서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더러운 일을 구해서 속이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교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둘 때는 아프게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나 죄를 지어서 심어놓은 열매는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합니다. 예수 믿고 나오니까 용서는 해요. 그러나 심은 것은 거둬요. 심은 것조차도 안 거두게 할 줄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해주나 심은 것은 거둬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의 나침판인 것입니다. 영혼의 나침판이 있어가지고서 나침판이 언제나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은 언제나 정의를 가르치고 불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이것은 안 됐다, 이것은 된다. 양심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는데,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그 하심으로 양심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그 하심으로 성령이 양심을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양심의 명령을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양심에 더러운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에다가 그냥 불로 찢어가지고서 양심을 완전히 죽여버린, 그래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동물적인 짐승처럼 된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양심은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꾸짖지 않은 양심, 악한 양심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은 예수님이 보혈로 씻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양심,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양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감추었던 것을 2000년 전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랜 세월 비밀로 감춰오는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됐다는 것은 깊은 비밀이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비밀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냥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밀을 탁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집사쯤 되면은 깨끗한 양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오중부음과 삼중 축복의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집사직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사람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면 내가 침례도 베풀어주고 집사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늘 가난하니까 교회 나오면 침례도 베풀어주고 집도 사준다는 줄 알았습니다. 집 사준다니까. 아유, 교회 나가지요. 집을 사준다니 정말입니까? 정말로 집사직을 주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내 집사 만들어준다는데 이 사람은 집 사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집 사준다 했으니까 하마나 집 사줄까 싶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아닌 게 아니라 집을 샀어요.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재직 임명할 때 집사직을 주거든. 그때야 깨달았어요.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직을 주는가 보다. 이래서 목사님을 집에 모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것은 집 사준다 해서 교회 나왔는데 과연 열심히 섬기니까 주님이 집을 사주십니다. 목사님이 사준 것이 아니라 집을 주님이 사주셔서 나는 교회 집사도 되고 집도 사고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